오늘은 왕의 기도 네 번째, 유다의 12번째 왕. 그는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히스기야에 대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록된 30년 인생은 여타 다른 왕들과 동일하게 큰 승리와 큰 실패가 공존하고 있는 삶의 궤적을 갖고 있습니다. 큰 승리라 함은 그가 위기 때 드린 두 번의 기도를 의미하고, 큰 패배라 함은 그의 인생 말년에 범한 그의 마음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삶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승리도 그의 패배도 아닌, 사실 그의 삶의 굴곡과 상관없이 항상 은은히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결코 다함이 없고 또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애를 만나고 어떤 거침을 만나더라도 굽이굽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도히 흘러갔던 주님의 섭리의 강이 그의 삶 가운데도 흘러나갔습니다. 히스기야 삶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인생의 승리도 인생의 패배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도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단지 우상 숭배를 넘어서 유다 왕으로는 최초 몰락의 신당에 인신의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정말 아주 극악한 죄악을 범했던 왕 뿐만 아니라, 그는 다메섹에서 우상을 수입해서 온 유다로 섬기게 하였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회파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했던 왕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그 시대를 평가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4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 눈에 정직히 행했던 이 히스기야가 일어나게 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로마서 말씀 그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또 이 악한 세대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정직히 행한 왕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하나씩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6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여러 평가가 있는데 히스기야를 향한 평가도 아주 독특합니다. 그는 전후 어떤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고 그와 연합했던 자이러라. 여러분, 그의 인생이 너무 멋지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악한 시대에 이렇게 영적 기계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영감 있는 말씀으로 히스기야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계속 말씀으로 독려해 주었으며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그를 꽉 붙들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의미고,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과 이런 영적 지도자가 마음을 합하여 그 당시 어그러진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사야 같이 되기를, 여러분은 넉넉히 히스기야 같이 되시기를, 그래서 함께 이 어그러진 세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귀케 드러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찬 개혁을 진행하는 중에 역사 속에 초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설마 그렇게까지는 되겠어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중동의 맹주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더욱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기세를 몰아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직전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놀라서 아수르 왕에게 굴욕의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럽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아수르 왕은 항복을 맹세하는 그에게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허둥지둥 금과 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왕의 곡간을 다 열고 성전까지 다 열어서 금은을 다 모았는데도 그 금 30이 안 되고 은 300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을 맞추냐 하다가 왕궁과 성전 기둥에 있는 도금된 그 금칠한 것을 다 칼로 긁어가지고 그 금덩이를 모아 겨우 자기 목을 맞추어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제 형편이 정말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한 세대잖아요. 그의 인생 전체는 성전 건축을 준비한 세대로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는 성전 부지를 마련해 놨어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둑한 재정까지 완비해 놓았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그가 예비해 놓은 재정이 은이 100만 달란트였고 금이 10만 달란트를 모아놓고 이거 가지고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모아둔 것입니다. 그리고도 다윗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여서 성전에 금 3천 달란트를 헌금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측근들, 이 신하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금 5천 달란트를 모아서 성전에 모아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금 30이 없어서 왕궁의 기둥을 금칠한 것을 벗기고 있는 현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겨우 몫을 맞춰서 한 고비는 넘겼으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삶도 사실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고비가 와가지고 겨우 이루 맡기고 저루 채워가지고 한 달을 넘겼는데, 아니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돌아서니까 또 한 달의 말을 또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궤적 아니겠습니까? 한 고비 한 고비를 이리 맞고 저리 메어서 넘기긴 했으나 돌아보면 어느새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나라의 삶을 옥죄어오는 삶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기둥에 그 금을 팍팍 긁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문제 앞에서는 더 실제적이고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든 넘겼으나 그의 진짜 위기는 주전 701년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을 때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올 초에 이제 영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대형 박물관을 좀 방문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형 박물관 가자마자 꼭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테일러의 육각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테일러의 육각기둥이에요.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엄청난 큰 기둥인지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기둥입니다. 저렇게 육각기둥, 이게 발굴되었을 때 이 성서학계에서는 정말 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것은 1830년에 고고학자 테일러가 니느웨 유적지에서 발견한 이 비문과 같은 기둥인데, 이거는 아카드어로 한 500줄 정도 기록된 일인데, 이 기록이 701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내용을 기록해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아카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 사네립은 그 히스기야를 새장 안의 새와 같이 그의 왕도인 예루살렘 안에 가두었다. 나는 그 주변에 엄중하게 경비대를 배치하여 도성문 밖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재앙을 만나게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저 기둥이 발견된 거죠. 이 기둥은 지금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2차 침공 앞에서 히스기야는 더 이상 굴욕적인 편지를 쓰는 것도, 또 돈을 모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삶의 위기에서, 나라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왕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편지대전이라 일컫는 2차 침공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편지들이 오갔는지 몰라요. 침공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장 1절 3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긴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히스기야 왕, 이사야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사야가 곧바로 그 사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에게 전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저들의 악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그들과 싸우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말씀을 전해받는 거죠. 이렇게 긴급한 대화가 오가는 중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의 편지, 항복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이 아수르의 군대의 손에서 구원한 신은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약한지를 확인해 주는 편지였습니다. 항복을 요구하는 협박의 편지가 히스기야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1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깨진 심령으로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귀를 들어 그의 비방의 교만한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에 기도 중에 있는데 또 다른 편지가 그에게 도착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에게 전한 편지였어요. 19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일찍이 유다 역사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큰 승리, 밤새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 성곽에서 다 전멸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테일러 육각 기둥에 기록될 만큼 호기롭게 나아간 18명의 대군사가 어찌 그 작은 예루살렘 성 앞에서 패배하여 실패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세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성경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골방에서 왕이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네립은 시해당하고 이 사건 이후로 아수르는 급속도로 쇠퇴의 길을 걸어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말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성전의 기둥의 금을 긁어내는 심령으로 위기에 맞서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그 비참함을 멈추시고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왕같은 제사장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큰 승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39세,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떤 전성기를 펼쳐야 할 그때에 다소 허망하게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왕의 집에 신방하러 옵니다. 신방을 왔어요. 여러분, 보통 목회자가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되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힘을 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사야는 오자마자 너의 집들을 다 정리하라, 너가 죽고 못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대가는 이래서 다루기가 어려운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는 벽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흥미로운 점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뜻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0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면벽기도, 면벽기도. 여러분, 면벽기도란 무엇일까요? 삶의 벽, 삶의 끝을 마주하고 있는 자의 기도가 면벽기도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자의 기도. 여러분, 면벽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차단입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도. 여러분, 만 가지의 수를 이기는 것은 10만 수가 아닙니다. 만수를 이기는 것은 단수입니다. 단수.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것은 단수. 단 하나의 숫자, 단 하나의 방법. 여러분, 면벽 기도는 내 인생의 단수입니다. 이거 막히면 내 인생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인생 철학의 단수. 여러분, 이 길, 이 방법, 이것이 내 전부이고 내 모든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모든 수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벽의 낯을 향하여 내 인생의 단수, 유일한 방법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인생의 단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면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끝났잖아요. 의원들이 와서 이제는 못 고칩니다 라고 얘기했고, 나의 육체는 점점 쇠하여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르렀어도
여러분 그 순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돌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형선고 앞에서도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왜냐하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는 다함이 없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끝나지 아니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자비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내 인생의 단수입니다. 단 하나의 수. 우리 중에 눈물이 많으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남이 울기만 하면 같이 막 이렇게 눈물도 흘려주시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이라 함은 자궁과 또 창자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궁의 생명을 임신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게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버스에 타고 가다가 차가 한번 크게 덜컹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두 손을 무언가를 의지하여 자기 몸을 보호하죠. 그러나 임신한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자궁을 감싸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어깨로 잇대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 창자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긍휼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니 견디지 못하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긍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삶의 단수, 그 긍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주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의 통곡을. 바로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을 나가고 있는 이사야의 발걸음을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0장 4절 5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문이 이사야서 38장의 기도문 통째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눈물 뿌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300년 전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성전을 향한 언약의 말씀, 이제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눈을 들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귀를 열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은 거꾸로 흘러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며 눈물을 계수하시고 호리병에 그 눈물을 담아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호리병에도 우리 자녀들이 흘렸던 눈물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제 아내가 흘렸던 눈물 하나하나가 제 호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삶의 단수,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아니하는 그 긍휼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80%는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까지 들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15년. 그러나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이 기간 동안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마주했던 시간, 이 실패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이기에 더욱 그의 삶이 애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15년의 기간은 욕심이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시간을 조금 더 유심히 다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그 시간 동안에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삶은 무너졌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의 삶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전까지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낳은 아들의 기록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그게 왕으로 즉위할 때 나이가 12세였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으니 여러분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신 은혜의 시간,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어쩌면 이 15년의 기간이 그의 삶의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시간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하루하루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 단 하루도 우리 삶에 의미 없이 주어진 생명이란 없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우리 인생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은 무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살아냄 자체라는 생각.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나의 하루하루는 의미 없이 주어지고 흘러간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는 토대가 된다라는 말씀. 너의 삶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의미가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히스프렌즈의 모든 가정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또 하루씩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하루하루를 이날이 마지막일까 하지만 또 새날을 맞이하고 계시는 병상에서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존재하는 삶이란 없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삶의 마지막 레슨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무너뜨린 것은 그의 교만이었죠. 헛된 자랑, 높은 마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어요. 너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금은, 모든 기구들 그거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아주 끔찍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저주로 느껴졌을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완전히 타락했을 때 외동아들로 자랐을 므낫세,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그의 통치 55년은 그의 어떠한 왕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파괴했던 모든 우상을 다 복권하고 아하스 시대처럼 자기 자녀들을 다 불살라 인신의 제사를 드리게 되며 여러 가증한 민족보다 더욱더 악한 행위를 하게 되어 이스라엘의 7대 중요 범죄를 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행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핍박했던 왕.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왕 므낫세는 삶의 마지막이 좋아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말 못할 죄악을 짓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조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그 심판의 말씀 그대로 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쇠사슬로 몸이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련의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그곳에서 환난과 아픔 속에서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역대하 33장 11절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므낫세는 그 남은 평생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죠? 분명히 심판이었습니다. 분명히 저주였어요. 이것은 히스기야 때 약속된 하나님의 심판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까지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이 일은 저 옛날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미리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그 강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야곱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너는 하나도 이 땅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고 너의 소유의 땅은 하나도 없을 것이며 너의 모든 자손들은 다 흩어져 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죄에 대한 심판,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실현하실 때 그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사, 그래 레위 지파자들아, 너희는 이 땅에 기업이 없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야. 그래, 너는 이 땅에 땅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온 집 12지파를 흩어져 살며 너는 내게 소유된 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나에게 구별된 지파로 흩어져 살아라. 그는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됐지만 흩어져서 열방에 복이 된 족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일. 여러분, 너무 놀랍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시니 그 저주가 축복이 되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신 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승리 안에서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그의 패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속에 만연한 승리주의를 다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마주하는 처참한 실패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됩니다. 모든 것이. 히스기야의 그 실패의 저주가 망난이었던 므낫세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사건이 되어서 그가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전을 이루신 주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는 그 심판의 그 심장, 그 스피릿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역설과 영광. 여러분, 혹독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눈물의 시간이 내게 복이 되었도다. 주께서는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고 제 대신 화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이 내 인생의 단수요 유일한 소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승리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처참한 실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내 가시는 놀라우신 분.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주 앞에서 자랑치 못할지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낙담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그거 하나뿐입니다. 내 인생의 단수,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 붙들고 삶의 모든 저주까지도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여 나의 호흡, 나의 하루하루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긍휼 하나 붙들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보탬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나이다. 오 주여, 고개 숙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